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죄의 결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삭은 뭐다? 이 말씀은 육신만 죽을 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가는 것이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으로 육신이 죽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의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율법 그대로 죄의 삭을 물어 우리를 죽여 지옥에 던지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죄의 값으로 내보내어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워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다 여러분 씌워서 죄의 값으로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따라서 양, 염소, 송아지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 끌고 가면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자기 죄를 쭉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여러분 제단에 드리고 그 몸은 각을 떠서 불을 태워 죽임으로 죄가 용서되거든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느냐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할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죄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제사장의 아들은 만 3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을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죽음, 피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성막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고 성막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는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예. 이분이 성막의 모형으로 다 만들어서 자기 사비로 만들어서 해놓고 강의를 합니다. 예. 하는데 거기 가면 실질적으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잡는 그걸 실제로 이렇게 잡는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양을 잡을 때, 그 양 잡을 때 다 목사님 다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잡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으니까 이게 별로 이게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모순이래요. 그래서 신약의 삶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후일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 태랑한 곳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 무너진 그 후일이 언제냐?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 신앙의 핵심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약의 신앙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신약 신앙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감격이 있는 것이, 그 감격으로, 그 구원받은 감격이 신약 신앙의 핵심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본질이, 신약 신앙의 본질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신약 신앙의 본질이 될 거라.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본질이 없는 뭐만 남았단 말이에요? 껍질만 남았다. 정확하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의식인 모양만, 껍질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 가슴에 무엇이 울려와야 되느냐 하면 감격이 울려와야 되고 감동이 울려와야 돼. 예수님, 십자가, 보혈, 구원,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감격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울림이 없이 가슴이 냉랭하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마음에 감사의 울림이 없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예. 옳지 못한 남편 만나서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물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울림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그렇고, 어머니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제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한 사랑은 우리 어머니가 비한 사랑에 비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기서 악한 자는요, 문자 그대로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부모들의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지 뱀 주지 않고, 떡 달라면 떡 주지 돌을 주지 않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비춰질 정도로 악한 자로 비춰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아버지, 엄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감격이고 울림이 없으면 이걸 두고 바른 신앙이라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주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 구원을 말할 때는 그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사랑에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희생의 감동이 없으면 그분을 향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열망은 같이 갑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분 옆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열망의 감동이 식어지면 그분을 향한 열망도 같이 식어진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이래서 저는 우리 농수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2023년에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것이 2023년에 우리 농속교의 목표와 표로 삼을 겁니다. 100%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참된 신앙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처음이고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이, 이 나중이라 말은 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처음이고 신앙의 끝이라, 전부라 이 말.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전 계획이 우리의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구원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선물들이 선물 세트가 돼야 구원으로 딱 주어진 거예요. 구원 받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데 못 볼 뿐이에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어보고 확실히 이거 열어보려면 구원이 확신이 돼야 그 안에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있는 선물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래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고 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도록, 아멘. 어떤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거기에 쏟아부으신 당신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보내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되면,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선포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별됐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안에 감격과 자부심과 자신감이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고 하는데 그분이 전혀 내게 실질적으로 주가 안 되면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남이 전혀 안 만나신다.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연에 여러분 조끼 한 마리 사러 고연 나갔다 합시다. 그리고 그게 조끼가 없어. 빈손으로 돌아와서 고연 나갔다 온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뛰고 돌고 먹고 수고한 수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래 왔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그런 예배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 밟는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신앙생활 그만두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진짜 구별되어져서 우리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의미 없다. 자, 오늘은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론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십자가의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여러분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은, 복음은 이미 구약에 미리, 여기 보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은 구약에 약속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300번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누구를 쫓아? 다윗의 혈통, 이 다윗의 혈통이다. 원래 이 혈통이란 말이 원래 씨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의 다윗의 씨로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은 뭐라는 거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입고? 육신을,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로서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그 영은 하나님 성자의 영이 다윗의 혈통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래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단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뭐로? 부활을 통해.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한 것. 우리에게 봐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뭐로 확정하셨어요? 부활로. 아멘. 예. 자,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 또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에도 구원받는 믿음에도 핵심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 둘이 왜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예.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고백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몰라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지금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또 헷갈릴까 봐. 지금 4장이죠. 5장. 예. 예. 5장.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큰 1번에 뭐였습니까? 예. 다윗의 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쉽게 약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작은 1번. 예, 작은 1번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을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원래 메시아흐 이래 되지, 메시아.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는 새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종직을 다, 예수님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 메시아라는 뜻이 성경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점점 가면서 이 뜻이 뭐로 되느냐 하면 구원자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쭉. 그래서 신약에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또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는 그리스도 말할 때 이 뜻이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쓰느냐면 구원자. 예. 원래 구원자란 말은요, 예, 예수 뜻이 구원자예요. 이 호수와 이따 같은 말이에요. 호세야, 예,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말자라, 구원자라. 이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 이 말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이걸 그냥 우리가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래 아무리 강조해봤자 무슨 근거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디에서?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지난주에 김홍만 목사님, 박사님, 예, 그 구원에 보면 그분이 구원에는 분명한 기초와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구원은 그냥 구원받아서 이래 되니, 구원에는 분명히 구원의 기초가 되는 진리, 기초와 근간이 되는 진리가 있고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거를 가지고. 자, 하나를 이제 성경적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라는 말이라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메시아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말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그분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취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예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예, 지금 여기 자 이리 보십시오. 예, 예, 놔두시고, 예, 이리 보십시오. 예, 놔두시고, 예, 놔두시고. 자, 예. 지금 아주 어려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이다. 그게 이걸 일차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뭘 보고? 구약의 예언들을 보고도 이걸 믿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했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분 삶 자체가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리가 한참 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천하가 다 뭐하라? 호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여러분 로마가 퀴리오스라는 주인데 로마 황제 시저에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적법한 주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무슨 말씀? 기독교인이 그걸 딱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주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 제패인데 로마 여러분 세계에서는 시저가 주예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적법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 퀴리오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세상의 통치자 주시다. 로마 황제에게서는 완전히 이거는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러놓고 야 로마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래 물을 때 누가 주라 해야 된다? 예수를 주라 해야 돼.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어도 거기서 입으로 예수님이 주십니다 고백이 안 되면 마음으로 믿는 거 가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이 예수 내 구주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250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딱 보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는 로마가 어려워. 어디까지? 황제 코미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라, 죽음을 걸고 예수님을 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주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세계가 따라갈 수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낸 거예요. 삶이 여러분 로마 세계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구분돼서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여러분 그때는 주인과 종이 있어서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을 동일한 형제 자매로 똑같이 여러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어디 가야 사람 대접받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종들이 어디 들어가야 사람 취급받죠? 여러분 이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주라 알게 되어지고, 이들이 이 종들이 변해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죽게 하듯.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 여러분 아내들이 가서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진짜 주님으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왜? 예수님이 진짜 주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누구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무엇이? 그들의 삶이. 이래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는 말이 이래 되어져야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주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나와야 가정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250년 동안에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 기독교가 결국은 로마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잡아서 화형시켜 그들 기독교를 부인하라고 여러분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고 하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여러분 짐승에게 뜯겨 죽으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평안함, 삶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들에게는 정말 주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 여러분 로마인들이 시저만 주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신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다. 시저가 진짜 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주다. 이래서 로마의 여러분 귀족들도 하나둘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고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내 가정을 바꾸는 것은 내 입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 100년을 외쳐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줘야만 상대방이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지금 농소교회 주식이 대박이다, 사라 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사. 누가 믿고 사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야, 사라,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살 때 저거 진짜인가 보다. 저거 진 재산을 다 팔아들는 버리지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가 주다 이라면 우리 온 삶을 그분의 죽은 죽도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을 옆에 사람이 봐야 저 진짜 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저 전부를 거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이래 되지지. 아무리 예수를 주라 시인해도 내가 주님에게 걸도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 없는데 누구를 굴복하라고? 예수를 주라 말하는데 내가 믿는 내 주께 굴복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에게 굴복하겠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안 믿습니다. 말 가지고 안 돼. 초대교회가 말로 로마 사회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때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안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안 살아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라고 진짜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산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삶으로 살 때만이 내가 아는 거고 진정으로 알면 그래 살게 돼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이 가잖아요. 진짜로 알면 진짜 믿게 돼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알면 진짜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사는 것만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이 내가 진짜 아는 거고 진짜 믿는 겁니다. 돈이 힘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철석같이 믿잖아요. 돈보다 누가 더 믿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믿어져야 돼. 내 돈보다,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믿어져야 돼.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들어있다. 이 10,000원짜리 들고 가면 10,000원 안쪽으로 되는 것은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요? 의심 안 해요? 여러분, 5,000원짜리 두부 한 판은 내가 10,000원짜리 딱 들고 가면 그 한 판은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의심해요?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10,000원짜리 하나인데 내가 5,000원짜리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그분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만큼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살죠.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은 못 믿는다 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좀 알고 억지로 믿는다고 우겨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입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내 기준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믿는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은 철저히 우리 믿음을 뭐로?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언된, 여러분 한 사람은 예언한 게 아니고 성경에 구약의 인물이 40명? 예, 구약 성경 기록이 신구약 다 해서 그렇나? 예, 신구약 다 해서 40명. 예, 구약만 몇 명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된 300개여 개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29개 핵심적인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하루 만에 29개의 핵심적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또 안 믿은 사람들 이럽니다.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사기꾼이라서 성경을 싹 읽어서 예언된 걸 싹 전부 다 알아가지고 그 예언에 맞춰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면 낙이 애미하고 새끼하고 있을 텐데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물으면 왜 그러냐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요거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하고 짜바짜바 해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난다 그러면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 가문에 태어난 거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빌라도에 가서 요렇게 죽기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죽여달라고 해요. 내가 지금 메시아로 지금 여행해야 되는데 지금 잘해왔는데 이 마지막 이까지 이루어야 내가 메시아를 잊게 된다. 네. 그 빌라도에 가서 요렇게 죽여주세요. 그럼 빌라도가 알았어. 그래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이, 이거 정신이 좀 이상됐다. 저 매 한 몇 대 좀 쳐가 보내라. 매만 죽도록 얻어맞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아주 여러분 이 똑똑하다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하느냐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여러분 나올 때 50cm 나와도 엄마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랍비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랍비들인데 그 랍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어떤 예언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언들,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자기가 어떻게 통제해요, 어떻게 죽을지 자기가 못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묻힐 장소, 성경에 여러분 예수 묻히는데 부자의 무덤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 묻힐 것을, 그 자기가 어떻게 조정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뭘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이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되시고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은 입으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은 뭐로 전해져야 된다? 삶으로 전해져, 우리 몸으로 삶으로 전해질 때만이, 삶으로 전해진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복음이 입으로만 전해져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입으로 전해져야 되겠지만은 그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뒤따르지 않으면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